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그 귀에 들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전달받은 그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한 주간도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도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놀랍고 귀한 기적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이고 당시 유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모두 세 사람의 이름입니다. 모두 세 사람의 이름인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그 2살부터 그 어린아이들을 다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헤롯 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언제 나오냐면 뭐 모든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지만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그가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한다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그 세례자 요한을 끌어내서 목을 메어 죽이게 되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때 헤롯은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 아들 헤롯이고요. 보통 분봉왕 헤롯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도 불리는 이 헤롯인데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세 사람이지만 공통된 것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제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이 헤롯은 원래 이 혈통적으로 이 정통 유대인의 혈통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는 뭐 이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원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랍 사람도 자기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한 사람이죠. 그 약속의 아들은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삭 이후에도 또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것이 잘 아시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그 중에서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고 야곱은 뒤에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래서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게 이스라엘의 12민족이 되죠. 그런데 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들을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며 에돔무징, 일본어로 성경으로는 에돔무징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이루어집니다. 한 민족이 이루어지죠. 그 오늘 말씀드리는 이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에돔 족속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먼 조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통성은 이 야곱을 통해서, 그죠? 12아들을 통해서만 흘러왔기 때문에 정통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어필합니다.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한심을 사려고 하지요. 그가 또 정치적인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죠. 술수가 있어서, 수완이 뛰어나서 당시에 지중해 지역, 그리고 거의 유럽 세계의 패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배권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질적인 어떤 물론 지배권은 로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이 헤롯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에도 칭찬을 받고 또 로마에도 인정을 받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인 이유도 자기의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었어요. 왜 성전을 새로 지었는가? 원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쪽에 터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벽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하면. 그러고 있던 차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이 헤롯 시대가 되어서 헤롯이 그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데 너무도 크고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대단한 건물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물인지 성경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정도로 감탄하고 와 할 정도로 대단한 뭐라고 하나하나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앞에 가면 입이 딱 벌어지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그 성전에 일부의 벽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일부 성전의 벽을 가서 보면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놀란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돌 크기 하나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쌓는 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쌓아서 성전을 만들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직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원래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컸는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인정도 받고 또 그렇게 조용하게 유대인들이 조용해야 로마에서 이 헤롯에게 계속해서 그쪽의 지배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 뭐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잔인한 일을 하거나 그 사악한 일을 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화려한 성전이 정말 보면서 자기의 자긍심을 느꼈으니까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것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줬던 것이죠. 결국은 그 자긍심이,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은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지으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전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저 얼마나 아름다운 아까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저 얼마나 대단한 돌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의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 70년경에 정말로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헤롯의 이 정권이 로마의 미움을 사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군이 와서 다 파괴하죠. 그러니 그런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이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헤롯 가문은 이처럼 자신의 정통성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특권, 그리고 권력, 또 명예, 심지어 소유까지도 그걸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 즉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 유대인의 미움을 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기가 유대인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본보기 삼아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유대인들이 와 헤롯 잘한다. 막 인기율과 지지율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죄송합니다. 예, 통역이 어려워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바로 베드로까지 다 잡아서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때가 마치 이 무교절이었고 곧 6월절을 맞이하는 그 시기였죠. 마침 예수님도 그 6월절 근처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그 시기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단지 2000년 전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 권력, 그리고 탐욕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정말 말하기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말 대단한 시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가장 멀 때와 가장 가까운 때를 찾지 못하고 평균 거리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7,800만 킬로미터랍니다. 평균 거리가. 왜냐면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죠. 그러다 보니까 멀어질 때가 있고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워질 때를 이용해서 화성에서 로켓을 쏘면, 지구에서 로켓을 쏘면 화성에 우주선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가깝게 됐을 때 지구에서 화성까지 이 7만 8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곳에 우주선을 보내면 여러분 놀랍게도 3일 만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북경에서 저 끝 시골 가는데도 기차를 타고 초고속 이렇게 기차를 타고도 며칠이 걸리는데 세상에나 지구에서 화성까지 3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더 놀라운 건 얼마 전에 그 화성에 보낸 우주선에서 헬리콥터를 실었대요. 조그만 헬리콥터. 드론과 같은 헬리콥터를 실어서 거기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미리 보낸 다음에 이쪽에서 실행을 시켰더니 거기서 뒤에 헬리콥터 떴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 30초 정도 뜨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직접 가서 헬리콥터를 띄운 것도 아니고 지구에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화성에서 헬리콥터가 떴다. 이거 굉장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 우주 개발의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이야기다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황당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우주선에 실어다가 간 기계 중에는 어떤 기계가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처리를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 기계가 있으면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차라리 지구에다가 그렇게 산소를 배출하지. 왜 굳이 화성에다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 기계에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지구에서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고 거기서 다시 지구로 보낼 때 그때 만들어진 산소를 가지고 연료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사를 올리고 있는 같은 신문에서 다른 한편에는 어떤 기사를 쓰고 있냐면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폭탄과 수류탄을 통해서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집안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이런 흉악하고 사악한 일이 여러분 이런 21세기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헤롯과 같은 마음은 단지 2000년 전에 인류가 좀 발전이 없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미얀마의 일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요 우리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그런 크고 작은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사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편의와 또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에서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숨을 쉬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때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세속에
부조리함, 불의함, 그런 악행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과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권세와 안락함과 부귀를 막기 위해 박해한 상대가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헤롯과 같이 나의 안락함을 위해 아니면 내가 손해받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 누군가를 박해하는 일, 누군가 그 나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자기의 권력과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에요. 헤롯과 같이 자신의 이 안락함을 위해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행동을, 권한을 빼앗는 행위를 우리말로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뭐 그 일과 그 일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은 같아요. 갑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질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 영어 백과사전에 보면 GAPJIL이라고 하는 글자가 올라가 있어요. 갑질, 갑질입니다. 우리나라 갑질이라는 발음 그대로 영어 사전에 올라가서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비행기에서 땅콩을 집어 던진다든지 뭐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폭언을 한다든지 회사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을 한다든지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 마음 안에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과도한 자기의 편에 자기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패가 자존심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을 세워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존중하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데 자존심은 뭐냐면 프라이드예요. 제가 이 자존감과 자존심 사이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무언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 있는 스스로,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자존감인 것이죠.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주 의리의리하고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나약하고 힘없고 권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가고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도 그의 위치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 갑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갑질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과시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비교 우위나 비교 열등의 감정에 휘달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에게만 잠겨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만 희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손해를 입어도 결코 주눅드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을 내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가진 것,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잘난 것, 이런 것들을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통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있는 13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12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지만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박해를 받는 일에도 처할 줄 알고 손해보는 일에도 결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래 너는 아무거나 다 될 수가 있어. 그래 너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 넌 뭐든지 다 해도 괜찮아. 이 짓도 해도 되고 저 짓도 해도 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런 뉘앙스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얘들아 난 손해볼 줄도 안다. 그런데 내게 주는 이익도 누릴 줄 알아. 나는 배고플 때든 배부를 때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결을 배웠어.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겨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아는 것이야.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악한 권력이 갑질하는 사람들의 괴롭힘, 물론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팔을 꺾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그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꼭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신명기 32장 4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곧 악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반대이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뭐가 나은가?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얼마나 잘 살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게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흘러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만 있을 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고 또 형통하게 살 수 없는 영적이고 육신적인 구조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뭐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그런 일상을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만약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크게 사소하게 크든 사소하든 갈등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보니 안심하게 하고 있다. 남과 나를 비교했더니 불안해진다. 뭐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어지는 자존심.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그 비교라는 굴레에서,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난 일상을 살 수 있는 해법이 있는데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나의 그 소중함이, 나의 귀중함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심판자가 되기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 죄인을 바라보면 나의 소중함을 오히려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또 내가 그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며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시간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힘든 것이지, 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지 못해도 나 있는 그대로의 자존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당신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죠. 주님의 영생의 소망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과 매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는 게 우리의 매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존귀하고 내 스스로가 소중하고 내 스스로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라는 걸 예수님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존심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방법은 소망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을 놓기 싫은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놓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변을 보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자꾸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자존심의 방패를 더 높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평강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붙들려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해법을 찾아야지, 이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은 그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도의 비결인데 이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깊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이 세속의 가치관, 이 시대의 정신은 인간적인 이기심을 채우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이 갑질하는 것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한 번쯤 서고 싶어 하는 그런 모순에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괴롭힘의 대상이었습니다.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갑질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도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와 권한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육체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나 실력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운명을 소유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그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 꽃이 태양을 향해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남과 비교하며 발버둥 치는 대신에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습관이 매일 하루만큼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